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고침받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는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명하세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에게 에워싸면 좋은 것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에워싸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 참 바른 사람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잘못됐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따르겠다고 할까요? 이 사람의 말에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따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라는 거죠. 뭔가 높아지고 싶고, 뭔가 편안하고 싶고, 뭔가 안락하고 싶어. 그래서 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을 뭔가 좀 편안한 걸 원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난 따라가서 내가 고침받고 내 안에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머리 둘 곳 없어. 그런데도 따를 거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따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좀 좋아 보이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장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버지 장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뭐가 우선순위죠? 먼저 사람이 먼저인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 너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떨어진 과실로 말미암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열어있는 열매들을 보고 정말 그것을 가꾸는 것이 농부인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난 정말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나요? 익어져 가고 있나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배에 오르시니 누가 따라요? 제자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릅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주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편안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리로 흔들렸다가 저리로 흔들렸다 하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겠는데 수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죽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죽을까요?
주님을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이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은 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은 느껴지지가 않으실까요? 너무 피곤하신가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뭐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가다가 망할 것 같나요? 주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를 주님은 침몰시키실까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란 것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만 보이냐면 내 환경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결만 치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배에 오르시니 누가 따랐다고요? 제자들이 따랐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았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왜 무서워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다는 거죠. 건너편 가으로 가셨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둘이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죠.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거죠. 너무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저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인가요? 아,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왜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사나운 모습을 내가 취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아닌가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침 멀리서 누가 먹고 있어요?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많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은 밟아 버릴까 하노라. 돼지는 뭘 먹어요? 아무거나 먹죠. 나는 뭘 먹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이것도 그냥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삶은 아무거나 좋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온 떼가 비틀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귀신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몰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감자들은 달아나 신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이 온 시내는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아니 고침받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안 되는 건가요? 내 죄를 끊어버리는 건 잘못된 건가요? 주님 안에서 우린 고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시내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떼가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돈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온 시내가 없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제발 좀 예수님은 떠나가 달라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말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아멘. 나 언제까지 흔들릴 건가요? 나 언제까지 요동칠 건가요?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한 거죠.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걸려 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생명을,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온 시내와 같이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내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주님 떠나가 주세요. 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좋습니다. 난 주님의 말씀보다는 돼지떼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며 말씀을 좋아해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내 안에 있는 그 병든 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